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온전한 헌금회의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잠시도 세금이라는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접하는 물건 가운데 세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한순간도 세금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부과되는 판매세로부터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LA에 있는 한국 마켓들이 세금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물건에 세금을 붙였다고 해서 한동안 언론에서 들고 일어났던 일도 있었어요. 이처럼 세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 아주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국세청이죠. IR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곳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세금이에요. 저는 이런 세금 문제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금을 걷듯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그 일부를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절대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헌금의 의무 또한 절대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에 우리는 이 시간에 그렇다면 온전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온전한 헌금을 이루려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죠. 온전한 헌금이 되려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린 한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반면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헌금을 했던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작은 액수의 헌금을 했던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많은 물질을 드렸던 사람들보다도 보잘것없는 2개의 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를 귀하게 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왜 부자들이 드린 그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비록 구차한 살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원함으로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이와 같이 헌금의 액수보다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이라도 자원함이 없는 것이라면 그분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실 때 어찌할 수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모시려 한다면 그분들이 기쁨으로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용돈을 부모님들에게 드린다 한들 정성이 담기지 않은 것이라면 그분들이 기뻐할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요, 많은 액수의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구차한 살림 가운데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돈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비록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자식이지만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저 고맙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 가운데 money talks, 돈이 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돈으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사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효도를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돈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교육까지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돈으로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의 행복까지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부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많은 연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그분의 마음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렙돈에 불과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라기서 3장 8절에는요,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그분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물질을 주고받을 때에도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런 자세로 드린다면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헌금 액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속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참 종잡을 수 없는 것이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말에도요, 뭐하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뭐하고 나서 마음 다르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 주변에 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뭐 할 때 다르고 뭐 할 때 다른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기분이 쏙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못 드려서 정말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그분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와 같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헌금이 되려면 은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온전한 헌금이 되려면 은밀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언젠가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100만 불이 생긴다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100만 불, 밀리언인데요.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돈 중에 반을 뚝 떼가지고 교회 건축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 돈으로 2세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곡간에 있는 곡식을 풀지 않으면요, 이 곡식이 묵어가지고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돈도요,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썩게 된다는 말입니다. 곡간에 곡식을 묵히지 않고 처리했을 때 때를 따라서 햇곡식도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원리도 이와 같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쓸모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하겠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혹시 생색을 내신 일이 있습니까? 물질을 사용할 때 내 것처럼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 것을 사용한다 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심을 때 온전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지만 한 번도 생색을 내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지만 결코 생색 한 번 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면서 내가 혹시 생색 내려 했던 일은 없었던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가끔 보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꼭 자신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하면서요, 자신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쓰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이 좀 나타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사무직원의 실수로요, 헌금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몇 번 누락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녀는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분만이 아시는 은밀한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헌금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귀할 수 있었다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로 뜻밖의 교회에 화재가 나면서 예배당이 다 타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진 어려움 끝에 다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제 완공을 앞두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은 그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유장로, 최집사, 박관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막 끝내려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공개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황씨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단다. 이분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은수저와 놋주발을 팔아서 헌금을 했단다. 주님이 중심으로 보시는 헌금, 이것은 은밀하게 황씨 할머니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 앞에 드려지는 헌금보다도 은밀히 드리는 헌금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 다시 돌려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헌금이 되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 헌신함으로 드려야 되겠다. 한번 더 따라하시죠. 온전한 헌금이 되려면 헌신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드렸던 그 랩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미국의 그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페니 있잖아요, 페니. 이 페니와 같이 유댄 나라의 돈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할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액수의 돈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처럼 보잘것없는 액수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가난한 과부가요, 이를 주님께 드리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가난한 중에도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그녀에게 있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부는 구차하고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보지만 이민 생활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페이먼트 신경 쓰느라 어떤 때는 10불이 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본문의 과부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처럼 형편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자꾸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부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도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과부의 구차한 삶을 알고 계셨던 그분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익히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과부의 랩돈 2입의 헌금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넉넉지 못한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존 록펠러에게 그가 11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 $1 50센트였습니다. 한 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 일해서 $1 50센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요, 앞치마로 감싸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네가 주님께 11조, 그러니까 1불 50전에 11조인 15센트를 드리면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겠구나. 저는 난생 처음으로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후 빠짐없이 지금까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와 같은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1 50센트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처음으로 $1,000,000를 벌었을 때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벌었더라면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께 드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돈이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주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과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야.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소유를 그분께 돌려드리기 원하는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하는 이런 헌신자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나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 이전의 헌신이고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헌금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이것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다, 저것이라도 드리면 좋겠다,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준비하는 그 자세,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헌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온전한 헌금의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올림픽 축구 선수가 되는 거지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그 발을 보면은 많이 부러지고 꺾어지고 발은 엉망이라고 그래요. 소년제인가 그 자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발을 보면은 많이 뼈가 꺾어지고 부러지고 굳은 살 베기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좋은 선수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무것도 훈련 안 받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시험이 온다.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유혹이 오는 게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사람을 향하여 실망되는 마음이 오고 그런 것들이 오는 게 다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그런 것들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 마음에 그렇게 어려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도 응답도 오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정말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면 그 이유는 기쁘게 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믿음의 시련.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자꾸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섭섭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믿음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내 믿음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 다시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성장되어진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데 집어넣고 불순물을 빼고 뜨거운 데 넣고 불순물을 빼고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금이 점점점 정금이 되듯이 우리 믿음도 점점점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점점 겪다 보면은 인내심을 갖게 되는데 인내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내를 갖게 되면은 인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 같이 온전한 사람, 구비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 받지 않으면 군인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소장이 더운데 무슨 훈련이냐 그냥 쉬어 자 먹어 술 마시고 놀아 파티 맨날 파티. 그러면 전쟁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훈련 안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시련에 넘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온전한 사람, 구비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은 그분은 원래 이분이 그 성도님이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줬는데 본인이 장로를 고사하고 그리고 자기는 성도라고 그렇게 자기는 장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그분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제 연구를 하다가 시험에 넘어지면 나만 손해인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자기는 시험이 올 때에 요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이거 시험하시는 거구나. 이겨야지. 마음을 딱 먹었대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는 그러더래요. 그게 그때 투자한 거 아니냐.
내가 망했으니까 너도 같이 망한 거다. 그래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열받죠. 여러분 열 안 받아요. 여러분은 열을 안 받는 수준이면은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네가 투자한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빌려가고 나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다니더래요. 그 사람이 말이야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신앙에서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난 시험 드는데 지금. 근데 그 사람도 집사니까 내가 이제 시험 드는데 어떡하지?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지? 기뻐해야지. 그래, 기쁘다. 나는 기쁘다. 막 기쁘다. 시험 기쁘다. 그래, 막 기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떡할까? 기쁘니까 어떡하지? 찾아가서 그랬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돌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돌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님, 나에게 깨달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대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돈을 가지고 왔대. 돌았는 줄 알고 저 사람 돌면은 내가 일생 동안 못 막혀.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기쁘게 여겼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시험이 온다. 이거 서울대학이구나. 내가 서울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서울대학 들어가라고 시험 보시는구나. 합격해야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게 놀랍게 해결이 되어지고 이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큰 시험이 왔대. 아이고, 이거 하버드 대학이구나. 하나님이 나 하버드 대학 가시라고 그냥 나를 축복 주시는구나. 그래, 이번엔 하버드 대학이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기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이 엄청 많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교회를 400교회 넘게 집회를 하셨어요. 평신도인데 이분이 어려움을 이긴 간증이에요. 자식이 속색인데 막 너무 어렵더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뭐가 기뻐요? 안 되지. 막 너무 힘든데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막 여기 하버드 대학이다. 하버드 대학. 하버드 박사학위구나. 박사학위 그냥 감사합니다. 막 그랬더니 진짜 그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집디다. 시험이 오는데 기뻐하니까 이깁디다. 내가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요, 사업이 정말 큰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다른 분에게 물려주고 그분이 그냥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선교비만 딱딱 보내드리고 이분은 전국 다니면서 집회하는 그러한 이제 귀한 성도는 되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내심을 갖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성도, 구비된 성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다. 아멘. 그 시험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면서 그거를 참고 넘어가면 이것에 옳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옳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훈련소 끝, 훈련 끝, 옳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 같이 생명의 면류관, 나의 아니라 내 주변 영혼들에게도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잠깐 기간 동안 오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야고보 1장은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1장 전체가 시험 얘기예요. 이걸 읽어보시면 전체가 이해가 되는데 이 시험 얘기를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시험은 넘어지면 나만 손해구나. 시험에 자빠지면 나만 손해구나. 그런데 시험을 이기면 재산 되는 거구나.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겨내면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이 어려움은 극복되어진 고난은 재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나이 20살에 교회를 나가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40년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60대 가지고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됐는데 40년 세월이 얼마나 원통한지 나는 40년을 뺏겼습니다. 40년을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내가 깜빡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것만 제대로 생각했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늘에 상급도 쌓고 신앙도 놀랍게 성장도 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몰라서 축복도 못 받고 40년간 방황하고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방황하고 살면서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계약됐다고 울면서 너무 세월이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퇴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게 뭐 개학대가 다시 복학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방학된 상태에서 인생 마치면 그게 퇴학이지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면 나만 손해요.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내가 시험에 넘어지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지혜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는 것, 이겨서 내가 그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세 번째는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죠.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가 있고 부한 형제가 있어요. 낮은 형제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당시 낮은 형제는 이스라엘에서는 종 출신, 종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낮은 형제들이에요.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들이 낮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감은 시험의 원인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아유 내 주제에 뭐 그냥 내 주제에 남들이 하는 말이 늘 섭섭하고 그 마음이 늘 섭섭하고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뭘 몰라서 그러나? 날 우습게 보나?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오니까 날 또 우습게 보네? 교회도 날 우습게 보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에 꽉 새기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은 거를 자랑해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자는 높은 거를 자랑해라.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진 것을 자랑해라. 부한 형제는 자기가 낮아진 걸 자랑해라. 다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진 거를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부한 자는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다 좋고 그리고 얼굴도 받쳐주고 몸매도 괜찮고 다 받쳐주는 사람, 그런 분들, 부한 사람들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래.
절대 교만하지 말래.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 교만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이번에 안수집사명단에 내가 왜 빠졌어? 내가 권사명단에 내가 왜 빠졌어?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하나? 나를 왜 안 세워줘? 이러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꽃이에요, 꽃. 꽃이 예뻐. 꽃이 예쁜데 풀의 꽃이에요. 풀의 꽃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풀의 꽃? 한국말로 별 볼 일이라 그래요. 풀에 꽃 펴봐야 풀이지. 그냥 잘라버리는 거지. 가다 발로 차는 거지. 풀의 꽃이 뭐예요? 풀의 꽃이. 얼굴 예뻐봐야 풀의 꽃이라 그거예요. 20년 안 갑니다. 몸매 좋아야 20년 안 갑니다. 학벌 좋아야 얼마나 배웠냐 그 말이에요.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지. 우리 다 죄인 출신인데 절대로 교만함만 갖지 말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죄인이, 우리 부족한 죄인들이 우리들끼리 뭘 부하고 뭘 알고 얼마나 잘났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시험 드느냐? 열등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잘나가지고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왜 잘난 걸 인정을 안 해줘? 잘난 말을 좀 해줘야지.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말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열등감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월한 마음도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이게 우월감과 욕심은 또 조금 달라요. 우월감은 교만한 마음, 내가 이게 잘났다고 하는 마음이고, 욕심은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우리 경제학의 출발은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고 모든 수요는, 모든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수요 공급 법칙인데, 욕망은 한이 없어요.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 보니까 늘 마음이 섭섭하고 시험 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지나치게 갖지 말고, 우리가 40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지금 나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볼 때는요, 나는 전셋집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사골세를 사는 사람은 전셋집만 사는 걸 봐도 원이 없는 거예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집 한 칸 있으면 원이 없겠다. 내 집 있는 사람은 만족합니까? 빌딩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만족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아멘. 먹을 거 있으시지요? 없는 분은 오시면 제가 라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거 있으시지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시험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온다 그 말. 욕심을 버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은 주기도문 짧은 5문장 가운데 한 문장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90%가 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센 존재. 마귀는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전 세계 인구를 마귀는 진화론으로 속였어요. 공산주의로 20억을 속였어요. 회교로 16억을 속였어요. 불교로 5억을 속였어요. 이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아요. 사람을 계속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꼬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꾸 금을 줘요. 유혹, 금을 줘. 금을 자꾸 받으면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통해서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 자꾸 뺏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 하나님이 의심되고 그래가지고 마귀는 두 가지예요. 자꾸 주든가 자꾸 뺐던가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 그래서 자꾸 주는 거를 유혹이라고 그러고 자꾸 뺏어가는 걸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응답도 못 받고 막 그냥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마귀가 너를 까불어서 너를 흔들어서 너를 넘어들게 하려고 지금 아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잠만 잤어요. 기도해라 베드로야 기도해라. 또 잤어요. 기도해라 베드로야 기도해라. 또 잤어요. 그 결과에 그날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졌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시험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시험을 이기는 5계명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잘못 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욕심 버려야 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욕심 있으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다시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세 번째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버려야 됩니다. 열등감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등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월감,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욕심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 시험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혜가 뭐냐? 넘어지면 나만 손해.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시험을 기쁘게 이기며 우리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대하여 지혜를 배우고 축구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선수가 되는 거구나. 그래야 올림픽 선수가 되고 김연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감사해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끝까지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승리해야지. 지혜를 배우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돼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정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셔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니까 시험은 극복하면 재산이에요. 시험은 뛰어넘어가는 재산이 되어지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군사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주의하고 잘못된 거 보지 마십시오. 듣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을 버리고 시험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성도 그리고 온전해지는 성도 그리고 생명의 멸관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68번째 시간입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리 아래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여자는 오지 않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불어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미생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을 치료할 때 마찬가지로 현재의 치료 방법으로 병이 낫지 않는다면 미생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중풍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뇌졸중에 대하여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약 10만 명의 환자가, 미국에서는 약 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죽는 사람이 약 30%이고 죽지 않더라도 언어장애, 운동장애, 치매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서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뇌졸중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막혀서 뇌경색, 그 영향으로 뇌세포가 죽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 원인은 혈관이 탄력이 없어 딱딱해지거나 고혈압으로 아주 가느다란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한다고 하니 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당뇨병에 심장병까지 함께하며 일단 뇌졸중이 발생한다면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신호로는 한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비틀거린다, 물체가 둘로 겹쳐져 보인다, 한쪽 얼굴이 저리거나 먹먹하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잘 알던 낱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한쪽 팔다리가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어진다, 심한 두통이 일어난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응급조치로서 발을 더운 물에 담그시거나 침을 맞거나 우황청심환을 먹거나 바늘로 손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만 사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오랜 세월 지속되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설 때 혹은 심장질환의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액마저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방 방법을 모르거나 토일코 외양간을 고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우선 50대 이후에 더욱더 뇌졸중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온몸의 혈관은 세포의 영양 부족으로 좁아지고 또는 막히며 혈액은 탁해지고 거기에다 심장 기능은 약해져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느라한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게 된다면 한마디로 육체적인 인생은 그날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를 몇 바퀴 감을 정도로 긴 모세혈관을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뇌졸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는 사실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실 때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것이고 둘째는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겁니다. 깬다는 것은 미리 예비하는 것과 우리 마음이 취한 것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주님께 대한 소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야 함을 말합니다. 또 옷이란 성도들의 바른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옷이 벗겨져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화가 있을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깨어 옷을 잘 지키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